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미가 2장 7절 말씀입니다. 미가 2장 7절 말씀은 구약 성경 1292면에 있습니다. 미가 2장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미가 2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성령, 시대의 필요,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 너희 야곱의 족속들아 라고 부를 때는 이 부르는 그냥 말 자체로도 그들에게 큰 책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야곱의 이름은 가졌지만 그의 성품은 갖지 못했다. 너희가 피로는 야곱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믿음으로는, 신앙으로는 야곱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치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했던 이 신약의 말씀의 구약 버전인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고, 또 그 야곱의 후손으로서 특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야곱처럼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그들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한 신뢰도 없었습니다. 그냥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도 없이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를 태생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야곱의 족속이다 라고 자랑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름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 그 이름에만 집착하는 것만큼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곧 속이는 자요, 속이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야곱의 족속이다,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그 이름에 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상은 없는데, 아무것도 알맹이는 없는데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 끔찍한 저주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름만, 허울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 그 이름이 정말 이름 겉으로만 불리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이 정말 진실한가, 나에게 있는 믿음이 정말 사실인가, 그것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족속이라는 이름이 있건 없건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고 야곱처럼 탁월한 백성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이름만, 허울뿐인 이름만 갖고 있는 야곱 족속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을 언급한 이유는 그렇게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겉으로만 야곱 족속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는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침체되어 있고 우리가 쇠퇴할 때마다 가장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힘도 소멸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미가서에서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름만 야곱 족속을 갖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을 방탕한 길에서부터 돌이키게 할 수 있고, 성령이 그들을 방황 가운데에서도 올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이름의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점에 여호와의 영이 어찌 성급하시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급하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카차르라는 단어는 잘라내다, 제한하다, 제약하다, 고생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제한한다, 제약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셨는데 너무 성급하게 일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한해서 하나님 여기까지만 일하세요. 하나님 거기 너무 넘어가지 마세요. 너무 성급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선지자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견딜 수가 없었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욕이라고, 너희들이 하는 말 듣기 싫다고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예언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의 예언을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미가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제한받을 수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영이 제약을 받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들의 무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을 침묵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 원했고, 그냥 인간적인 말만, 자기들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침묵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자기 뜻대로 말씀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침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모든 예언자들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내실 것입니다. 다 죽인다 할지라도 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그만하라고, 그 말 듣기 싫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말씀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도한다 할지라도 그가 반항은 할 수 있겠지만 멈추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도는 성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꾸밀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 전능의 영, 성령이 저항은 받을 수 있지만 절대로 패배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그냥 없애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죄인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라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절대로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소강 상태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좀 멈추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룬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반드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소강 상태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예기치 못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올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예상했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선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증언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제약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자기네들이 부끄러워하는 일, 자기네들의 양심을 찌르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듣기 좋은 말만, 자기네들이 듣기에 부드러운 주제들만 선언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심할 수 있는 말을 좀 해봐라. 우리가 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단 말, 그런 말 좀 해봐. 우리가 좀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말, 그런 말만 좀 해봐. 우리한테 희망적인 말만, 좋은 말만 좀 해봐. 그래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죄를 좀 짓게 좀 해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찌르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겠다, 축복된 말만, 희망된 말만 듣겠다는 것은 정말 결국에는 맘 놓고 죄를 짓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어차피 연약한 존재 아니냐, 인간은 연약하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좀 우리를 위안해봐, 그렇게 우리에게 좀 말해줘봐. 하나님께서 그 정도 죄는 그냥 알아서 봐주시고 눈 감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선언, 이런 축복의 말만 원하는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들은 그렇게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만, 그들만 인정하고 그들만 자기 품에 두고 다른 선지자들, 하나님의 진짜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미가가 담대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한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제약을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듣고 싶을 말만,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해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언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요즘 시대에 그런 말 들어서 누가 그거 예수 믿겠느냐,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데 그런 옛날 고리타분한 말만 하고 있느냐, 좀 요즘 스타일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내용도 좀 바꾸고 그리고 좀 듣기 싫은 말, 찌르는 말 이런 거 좀 빼고 좋은 말만 하고 도덕적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좀 도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말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영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선포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고집센 사람들이 아무리 뻔뻔하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리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피해서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고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앞에 있는 목회자가 그 말을 못하면 지나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가, 목회자가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대로 그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도, 때로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본받아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8절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방인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야곱 족속이 하나님께 원수같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친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났다?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우리는 야곱 족속이야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은 원수같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진짜 최악의 원수들은 불신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사람들, 거짓된 믿음의 거짓 고백자들인 것이죠. 거짓된 선생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과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미가가 말합니다. 주의 영이 어떻게 제약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실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원수들에게 뒤덮임을 받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가 수치를 당하고 인간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제한당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봐라, 너희들 행하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느냐, 니네들 그리스도인들 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한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영은 제한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해서 조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해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그 진리를 무너뜨리나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또 성령의 그 권능은 절대로 멈추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제한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없겠느냐. 여러분, 담대하게 선언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은 성령을 탓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이 잘못되었으면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비난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행위가 왜 이러냐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확실히 우리에게 옛날 초대교회만큼 성령의 능력이 막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이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힘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옛날 초대교회에 막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병든 사람도 일어나고 한 번 전할 때 막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일이 없는 것, 성령님이 이제 소멸된 거 아니냐, 성령님이 이제 안 계신 거 아니냐, 성령님이 이제 능력을 멈춘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니, 우리가 연약하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한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탓하는 대신에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결함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쇠퇴나 능력이 없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빈약한 것, 믿음이 연약해진 것, 그 어떤 일도 성령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야, 세상의 상황을 보라. 야, 세상 상황 봐봐. 다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고 다 하나님 대적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세상이 험악해지고 있는데, 세상이 다 불신앙의 길로 갈고 있는데, 다 악한 사람들로 전쟁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야, 성령님이 일하지 않는 것 아니냐, 성령님이 이제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그 일에도 절대로 우리는 성령님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악한 일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전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싸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분쟁을 일으키십니까? 성령께서 전쟁을 일으키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악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정욕이 그 일들을 그렇게 이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영이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두움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행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래에서 오는 영, 저 사단의 권세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이지, 위에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믿었다면 절대로 전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곳에는 생명과 사랑과 빛과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니, 인간이 자기 정욕대로 행하니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옛날에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냐. 야, 갈멜살 꼭대기에서 이방신들, 우상들을 물리쳤던 선지자도 지금은 없고, 또 홍해를 가르는 선지자도 지금 없지 않느냐. 한 번 선포해서 한 번에 막 3,000명씩 믿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시대가 지났다, 이제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퇴보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퇴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망친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팔이요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은 시온아 깰지어다. 내 스스로에게, 나 차기성아, 나 아무개야, 나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털고 나를 벗어던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고 내가 깨어나서 내 티끌을 다 떨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의 팔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한 옷을 입고, 내가 먼저 나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을 넌지시 비난하는 사악한 짓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탓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다면 내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놀라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 나에게 어둠이 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하늘의 떡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고 있는데 내 영이 메말랐다, 내 영이 죽어간다, 여러분, 그건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떡을 먹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흡수하지 않았으니 내 영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 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니까 주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성령을 탓하지 아니하고 나를 겸손하게 탓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주의 영을 의지한 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얕은 그릇입니까? 얼마나 더러워지기 쉬운 그릇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빨리 비어버립니까? 여러분,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내 부족함을 보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주의 영이 제한을 받을 수 있겠는가? 성령이 제한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내 그릇은 깨끗하지 않고 내 그릇은 정말 금방금방 비워버리지만 하나님의 영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영은 능력에 제한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야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매일매일 저 자신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제가 얼마나 제한이 많은 사람입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저도 제 스스로를 바라볼 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연약한 부분 때문에 자괴감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제 부족함을, 제 연약함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저의 부족함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제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해졌다 할지라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선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나의 약함이, 그때 내가 강함이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사실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든지 간에,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 흔들리고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또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적인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갈수록 불경스러워지고 있고 갈수록 불신앙적이 돼가고 있고 무관심해지고 있고 그 어떤 세대들보다 점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피폐해지고 있고 더 많이 얻는 것, 더 많은 소득을 위해서라면 더 다른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그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있고 변덕스럽고 까다롭고 굶주린 듯이 정말 자기 취하는 이익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취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은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 인간의 모든 상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로마 시대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도 꼬챙이에 꽂혀서 가로등처럼 몸에 불을 붙여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영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온전히 붙들었기에 그곳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 고충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격에도, 사람들의 공격에도 절대로 우리는 물러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핍박당하고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제한이 없으심, 하나님의 영에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신다는 그 말씀을 정직하게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그냥 많은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복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갇혀 있어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끔찍한 상황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주의 영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침울하거나 우울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위로자이시니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불안한 생각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삶을 끊어버리고 싶다, 내가 정말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영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위해서, 위로를 위해서 강한 분, 곧 하나님의 영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의지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의기소침해 있을 필요도 없고, 절망해 있을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하여서 제한 없으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제한 없이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 굳건히 붙잡고 세상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